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교회의 참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또 2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또 3장에서는 이제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마비되어 있었던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자, 그 마비 걸린, 그 죄로 마비된, 이 다리가 마비된 그 사람의 삶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4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위협 앞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기록하죠.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그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 중에서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가, 성령님이 주인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 이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바로 뒤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4장까지 기록되다가 갑자기 5장에 와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가장 어둡고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하고요, 이 부부도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으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숨겨진 게 아니라 결국 드러나게 됨으로써 먼저는 남편이 죽고, 아나니아가 죽고, 몇 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로 죽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불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떠한 나라, 어떠한 종교, 어떤 훌륭한 인물, 이런 인물들의 이 시초를 다루는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출발점이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영웅적인지를 드러내는 문구들로 시작을 해요. 그죠? 어떠한 대단한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인물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웅적인 메시지, 얼마나 그 사람이 흠이 없는지, 완벽한지를 드러내는 문구들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그 그림을 온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영웅시하기 위해서 적당히 미화합니다. 미화한다라는 거죠. 적당히 꾸미고 그들의 잘못, 오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가리고 지워버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대단한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잘한 것만 기록하지, 그 사람이 못한 거, 단점, 오점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아. 미화하죠. 아주 작게 서술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이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이야기들 계속 쓰고 있잖아요. 교회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사장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겠죠. 이게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좋은 장면만 골라서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은 홍보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도 추악한 거짓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마찬가지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만 포장하지 않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기록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만 기록하지 않고 그의 비겁함, 또 그 비겁한 거짓말도 기록하고요. 베드로의 담대함만 기록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만, 고백만 기록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였음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왜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요, 성경의 목적은 인간을, 어떠한 그 교회를 대단한 것으로 미화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요, 인간의 실상을, 죄는 죄대로, 인간의 수치는 수치대로 그대로 드러내는데, 폭로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어두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초대교회의 물질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아요. 바나바도 팔았고요. 오늘 아나니아도 팔았습니다.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요.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둘 다 땅을 팔았고 둘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대단한 헌신이죠. 엄청난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사실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거짓말 쳐서 죽었다고 하니까 와, 쟤네들 진짜 믿음 없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헌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 역시 대단한 신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배우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목적 그리고 동기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자신의 것을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이 모습을,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존경스러우면서도 부러워하면서도 그 모습을 뭐 하게 됩니까?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와, 부럽다 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저 모습이 부러운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합니다.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는 여러분 대단한 차이점이 있어요. 동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자신의 것을 드렸고요. 아나니아는 바나바를 향한 질투, 더 큰 인정, 자신이 주목받고 동시에 내 이름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엄청나게 늘어난 그 교회 안에서 10,000명이 넘는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기가 틀어지면요, 잘 들으세요. 동기가 틀어지면 방법도 나빠지는 겁니다. 동기가 잘못됐으니 방법이 나빠지는 것이죠.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전부를 다 드리는 게 어떻게 느껴졌어요? 아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바나바가 드린 것보다 조금만 더 얹어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 결국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바치지 않아도 됐었고, 자신들의 사유 재산을 소유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친 척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은 돈대로 챙기면서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명예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까지 누리고 싶었던 그들의 위선이 이들의 진짜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의 거짓은 베드로에 의해서 순식간에 드러나게 되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반대의 표현을 사용하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그 안에 거짓으로 충만한 사람이 충분히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사탄의 영적 공격이 없다라는 속임수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약하거나 비껴나갈 거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요, 세상이 창조된 후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속한 공동체에 침투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볼 수 있죠. 저 창세기 3장이 어떠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에덴 동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어요.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님의 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그림과 오늘 이 그림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천지창조라고 한다면 교회의 탄생은 새 창조입니다. 죄를 끝내시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창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새 창조가 교회인데, 이 창조 안에도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온다고요.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방식대로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한 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무기, 보세요, 눈가림과 혼미케 함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겼던 그 방법대로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영적 명예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방법이죠.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탄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우서가. 이 정도는 다 타협하는 거야. 쟤도 저러잖아. 저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 지나간 일이잖아. 하나님도 모르실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이 속삭임에, 이 마음의 속삭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 역시 이 속임수에 너무나도 많이 속았고 앞으로 또 속게 될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저 역시 이 속임수에서, 이 속삭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 쉬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실패했어요. 보세요.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그거죠.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교회는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견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요, 우리의 내부의 공격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하고 적당히 믿게 하고 합리적인 것만 따지게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받게 될 이 최종 형벌 가운데 우리 모두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가 그거예요. 사탄은 최종 형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이유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또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가르침까지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들을 매일매일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지각이 부족해서입니까? 잘 몰라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은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를 배움의 문제라고도 얘기해요. 교육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교육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의 진단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부패한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앞에서도 좀 살펴봤지만 사탄이 왜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왜 타락했냐면요, 사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 28장에 있거든요. 물론 성경에 사탄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 28장을 보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완벽한 도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도장은 도장인데 완벽했대요. 그만큼 사탄은 처음 창조됐을 때 흠잡을 데 없는 정교하고 완성된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탄은 그의 지혜가 충족했고 넉넉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아름다움이 그냥 평범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각종 보석을 치장한 것 같은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걸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처에 가까이에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완벽한 도장이었고요, 지혜가 충족했고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음 받던 날부터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전했던 존재였어요. 근데 사탄이 언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뭐가 교만해졌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입니다. 원어로 보면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하고 임재 가까이에 있게 하셨으니 내가 높아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사탄의 타락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충만했고 아름다움도 충만했던 사탄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자 그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부부 역시 동일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것,
내가 영광받길 바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옛날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어떠한 박수와 찬사를 보내냐면요. 너 이만큼밖에 안 받는데 개척교회에서 사역해? 제가 이걸 바랬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에요.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싶은데? 나도 내가 영광받길 원하는데?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충만한 사람인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전 물론 대학 교수들 존경하고 너무나도 이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여러분,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셨어요?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마음을 품어도 괜찮다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사탄이 심어준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의 이 거짓됨을 드러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 앞에 엎드려져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 더 반복돼요.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지만 삽비라도 남편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교회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공동체가 비로소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첫 수식어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죠. 물론 교회는 위로와 사랑과 평안의 공동체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즉각 드러내셔서 심판하신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두렵게 만들어서 그들을 다 아무것도 못하게 마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냄으로써,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을, 골문 곳을, 썩은 곳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박해라는 외부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꾸죠. 교회의 내부를 병들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거짓에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서 거짓에 익숙해지는 거, 정직함에 잃는 거, 많은 우리가 그런 것도 보죠.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거, 그리고 어떠한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거, 또 사람들 앞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경건해 보이는 척하는 위선.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회된 우리가 병드는 것, 우리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내부가 병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거짓말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교회는 정직해야 돼, 이렇게 다짐하고 스스로 경계하면, 투명하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거나 훈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우리의 그냥 행동을, 보여지는 행동을 교정하는 거나,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자기 암시, 자기 다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린 굳은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다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른 생활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났을 때 이렇게 부르짖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새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특별히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합니까? 과학자들이 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대충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해서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새로운 마음이 될 때까지,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실 때, 창조해 주실 때 비로소 정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만 내가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다짐도 아니고요, 철저한 계획도 아니고요, 교육도 아니고 자기 암시도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정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숨기고 가면을 쓰고 감추는 곳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드러내는 곳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마음의 죄, 종교적인 가면, 감추고 있는 그런 포장지는 여러분 없으십니까? 돈적인 부분, 이성에 대한 부분,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의 영역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의 가면을 벗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자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마세요. 감출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망한 이유는요, 죄가 있음에도 끝까지 자신들을 포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인과 세리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삽비아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립시다. 주님, 제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직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